안녕하세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 오늘 4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로 23절이고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 첫 번째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 4월에는 요엘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여호와의 날에 임하기 전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심판을 얘기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선언이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후반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국 가운데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과 그로 인해서 만물이 즐거워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풍요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풍요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과 그의 영광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은혜의 풍요를 배울 때 기억해야 되고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였기 때문이었어요. 회개하시면 회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회개를 우리가 자랑하게 되고 우리의 업적으로 생각하고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비난하는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회개하시며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즉 이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뉘앙스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과 영광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그 우리가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영광의 풍요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에 우리의 자랑이나 업적이나 어떤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고 비난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자랑으로 삼고 우리의 업적으로 삼고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비난하는 기준으로 삼는 건 이건 뭐냐면 나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이것이 같을 수 없어요. 이것을 회개를 자랑이나 업적이나 심판이나 비난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제자들에게 회개하자는 걸 막 혼내요. 막 비난을 해요. 회개하라 그래요. 막 강조도 하고 강요도 해요. 근데 솔직히 내가 나의 자녀들과 나의 제자들보다 더 죄인인 거 나의 자녀들과 나의 제자들도 알아요. 웃기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야? 여러분 어디서 많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왜인가요? 왜? 이게 나의 기준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누구만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회개한 것도 은혜고 회복된 것도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과 영광을
전할 뿐이에요.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과 영광을 전하는 게시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게시판이 혼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게 돼요? 끊임없는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준 하나님, 나의 자자와 나의 제자와 이 민족과 이 세계를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마 우리가 가장 잘못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 자, 그때는 언제입니까? 회개할 때입니다. 예, 회개하게 기다리셨어요. 이게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되는 삶을 인정하고 의지하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긍휼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니라.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긍휼하심에 대한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온 우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그런데 이 응답은,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이 응답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면은 어떤 삶을 살게 하시냐면 이 자격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여서 공급해 주세요. 이 공급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좀 이따 한번 이 부분을 다시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자, 욕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높인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뭐였어요? 17절 회개의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드러나는 거였어요. 그것이 드러나서 모든 나라가 이것을 인정하고 부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모습은 때론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 강하게 나타나는 본문 중심사상 우리 묵상하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북쪽 스가랴 말씀에 나타납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면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우리를 공격했던 이 북쪽 아수르 군대들 쫓아내요. 그리고 메마른 땅으로 쫓아내는데 그냥 쫓아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니라.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이 서해 지중해가 있고 이쪽에 이제 요단강이 있고 이 요단강 건너편이 있죠. 그리고 해서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도 있고 사해도 있어요. 자, 이들을 어떻게 멸하시냐면 완전히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쫓아내고 언젠간 다시 쳐들어올 만큼 또 불안한 상태에 놓은 게 아니라 바다에 빠뜨리셔서 동해에 있는 사해나 갈릴리 바다 혹은 서해에 있는 지중해로 빠뜨려서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심판의 근거는 조금 이따 본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그리고 나서 땅을 의인화시켜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해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좀 이따 뒤에서도 여러 번 소개되는 건데 본문이 적혀 있지 않으니까 지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그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었고 오직 굴복하는 이로 말미암음인데 그 바라는 것은 그 피조물들도 바라는 것은 뭐냐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죄로 인해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됐을 때 이 일을 누구도 기뻐한다. 땅들도 기뻐한다. 자연들도 기뻐한다. 22절입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졌던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면서 들짐승들의 삶도 자연의 삶도 풍요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가 너희를 위하여 이른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느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여러분 아까 지도를 그리면서 이 지중해가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선을 그은 부분이 고지대예요. 이렇게 고지대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다시 여기 고지대로 형성되어 있어요. 이쪽이 좀 더 높아요. 높은 데를 좀 더 굵게 해봅시다. 이스라엘 도시는 어디에 형성되어 있냐면 족장의 도로라고 불리우는 이 산악지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산악지대는 뭐가 없죠? 물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고 풀이 싹시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냅니까? 무엇으로 인해서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이 비를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스라엘 보는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 일이 우연이나 아니면 다른 요소나 다른 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스라엘 민족과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뺏어갈 자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공로를 얘기할 자가 없어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대하시는가? 17절 말씀입니다. 회개할 때 그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회개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회개였어요. 저주와 원망의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 이것을 준비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부분을 회복시키신 후에 무엇까지도 회복시키세요?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도용으로 쓰임받는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부분이 이제 스가랴서 1장 15절 말씀을 아래 같이 적어놨습니다. 왜 심판의 도구들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썼는데 왜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 됐을까요?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는 그들의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었어요. 여러분, 박연일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목회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가장 많이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분들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조금 진노했는데 나는 오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회개가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업적이 되었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면은 이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이단들 보세요. 물고 안 놔줘요. 이 참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죄에 대해서 죄의 통로가 열려 있을 때는 이 죄의 통로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변호사가 될지언정 검사가 되지 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어제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했죠? 제사장이 될지언정 징계의 도구가 되지 말라. 징계의 도구는 또 징계를 받았어요. 하지만 누구는 중보 기도를 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대부분 경우 다음 심판의 대상자가 될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악인들끼리 싸우다가 진멸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성도들은 합심하여 기도하고 중보하지 비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가르쳐주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는 유산이고 발행이신 박윤일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던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며 모든 만물을 회복시켜 증언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공로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승리하는 사람 리더 모임 잘 이끈 거 자랑하고 싶죠.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말씀만 전했을 뿐이에요.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기에 감사했을 뿐이에요. 감사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회개가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감사도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은혜가 어떻게 자랑이 돼요? 은혜 안에는 내 공로가 없다는 의미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시판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오늘 말씀으로 얻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 회개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다른 응답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후반부의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인해 사람뿐 아니라 모든 자연계, 즉 땅과 모든 생물이 함께 저주받아 탄식하였어요. 이게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말씀입니다. 이제 인간들이 본연의 자리에 들어서자 피조물들도 제 위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후반부 말씀 중 오늘 상고할 2장의 말씀은 다음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백성을 대표한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 같은 모든 재난을 거두시고 다시 긍휼과 축복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자연의 회복과 영적 회복을 약속하시고 회복했다는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의의 스승인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성령 강림과 함께 구속사를 형성하는 큰 봉우리가 되어 이 부분 우리가 내일 상고하게 됩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성도들의 구원과 승리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보여줘요. 아까 이 이른비 부분 얘기하면서 말씀 안 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이른비와 늦은비로 찾아오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분 누구이죠? 의의 스승이신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내일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성도들의 구원과 승리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목요일과 금요일날 확인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한 말씀으로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중 신약에서 가장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성취된 말씀이란 거예요.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기도로 간구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과거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중심이 불붙하셔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나라들 가운데 높이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회개하고 기도하는 백성에게는 축복으로, 주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게 멸망으로 나타남이 크고 두려운 여호와 날에 있을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파멸과 회복은 모든 자연과 직결되어 있어요. 인간의 범죄는 자신에게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황폐, 즉 만물의 탄식도 함께 가져왔어요. 이처럼 인간의 회복과 함께 자연의 회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 안에서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자연의 회복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비예요. 이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와 같이 성도는 처음 믿을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이른 비가 필요하고 구원의 성숙과 완성을 위한 늦은 비의 은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있게 되는 것도 오직 누구의 일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일이심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전에 범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완전히 갚아주시되 더 풍성히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회복시켜 주시며 축복해 주셨어요. 이때 축복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우선되며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분임을 믿게 돼요.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혼합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혼합하는 데서부터 죄가 발생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혼합과 조화를 혼란스러워해요. 하나님과 세상, 말씀과 세상 학문을 혼합시켜 놓고 이걸 조화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조화로운 삶은 있어요.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혼합돼 쓰는 걸 조화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섞어놓고 그걸 조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특히 정말 진실하신 신학자들 굉장히 많은데 큰 트렌드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신학을 하신 분들, 신학을 학문을 공부하신 분들 얘기예요. 큰 트렌드는
지금 현재 신학의 큰 트렌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믿으면서 학문의 방향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는, 내가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은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한 상태에서 학문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핏 보면 도찐개찐 뭐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완전 달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혼합과 조화를 구분 못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믿는 데서 시작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가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기준은 무엇이 되냐면 세상 것이 기준되고 내 주장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하나님 말씀을 배열을 한다는 것은 내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하는 거예요. 짬뽕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좀 이따 이제 우리 적용하기 이 죄에 대한 문제에서 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성도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돼요. 섬길 수도 없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섞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 섞이게 되면 거룩과 경건은 없어지고 다시 범죄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살펴보시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할 때 정말 속된 말로 귀에 딱지가 붙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회개란 무엇인가 했을 때 창세기 3장 22절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자, 여기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는 건 의고 거역하는 건 죄예요. 자, 죄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색깔을 바꿔볼까요? 나의 기준을 세워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보다 더 의로운 기준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기준이 이쪽에 온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의와 멀어지는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가 죄라 그러는데 사람은 이 부분은 의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람은 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이 기준이 사사기서를 보면 어떻게 드러나냐면 점점 더 옆으로 옵니다. 점점 더 옆으로 해요. 점점 더 옆으로 해요. 즉 더 많은 죄를 의라고 얘기하고 싶은 쪽으로 사람들은 가요. 그것을 사사기서 21장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거거든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되네. 이 부분 이해가 안 돼. 여기에 기준 세워. 난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증명 안 될 것 같아. 여기에 기준 세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 주위에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정말 이걸 열심히 연구하고 이 기준에 의해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정말 열심히 해요. 열심히. 놀랍도록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것은 색깔을 다르게 합시다. 어떤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기준인데 이것은 나의 기준이에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요.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한 많은 업적을 쌓았어요. 근데 이쪽은 뭐라고요? 다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회개가 없는 삶의 모습이고, 세상 학문, 세상 것이 기준이 된 신학의 결과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경험하니까. 우리 경험해요.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그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은혜의 풍요로움을 더욱더 경험하게 돼요. 이 영원한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이 보이지도 않는, 이쪽으로는 보이지도 않아요. 영원하고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보이지 않는 모든 풍요를 우리 것처럼 누려요. 요한복음에는 너희들 것처럼 꺼내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했죠. 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심플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느 삶을 살래? 이렇게까지 보여주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도 이렇게 제시했는데 여전히 나를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 회개에 대한 이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회개는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에요. 자랑할 수 없고 누구를 심판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말씀 외에 다른 방법으로 가르칠 수도 없어요. 나의 행위로 못 가르쳐요, 여러분. 그래서 자랑할 수 없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로 통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 속에서, 역사 속에서, 통치 속에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구원의 통로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약속대로 보내시고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참된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